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먼저 말씀 묵상은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형제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므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네,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그룹이 되겠어요. 근데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없다고 이제 믿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한 것이 형님 첫째 형이 이제 결혼했다가 이제 아이가 없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그 다음에 그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형님의 아들로 그렇게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7형제가 쭉 그렇게 아이가 없이 이렇게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활 때에 이 7명 중 누가 이 여자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참 이렇게 될 때에 그냥 들으면은 답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예가 그 예를 보면 그들이 다시 부활했을 때에 라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얘기는 했지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 부활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차원의 모든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현존하는 그 시스템과 어떤 방식이라든가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부활이 이제 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이 될 때는 지금
그러한 물질 세계들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체질이 바뀌어지고 인간도 바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져서 새로운 그 창조, 새로운 피조 세계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바로 그 선포하신 그 내용에는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새로 새 피조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이제 미리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성경도 모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 모세오경 토라에서 지금 그 창세기에 있는 부분을 출애굽기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들은 지금 이 출애굽기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하시는 그 내용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30절에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도 가지 않고 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 때는 지금식으로 다들 이렇게 다시 소생해서 지금 현재의 그 질서나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온 것이 그때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제도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부활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에 어떤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것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이제 호렙산에 그 모세가 이제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의 그 앞정에서 어떻게요 해방시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가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여러분들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때 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서로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언약은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는 게 언약의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죽어버렸잖아요. 죽어서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현재형으로 지금 이것을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으로는 썩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현재형의 하나님으로 지금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죽었으나 살아있는 상태,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상태, 곧 중간 상태라는 거죠. 어떻게 나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파이널 그 스테이지가 올 때까지 그 육체는 버렸지만 여전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영적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들은 마지막 파이널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지금 가능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이제 그때 죽으면 그대로 그냥 무덤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땅에 묻혀서 육체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앞으로 그 온전한 육체를 입는 새로운 차원의 육체를 입는 그날까지 어떻게 여전히 누구랑 같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중간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너희들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뜻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전히 그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그 몸을 입게 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라져 없어버리고 그냥 과거에 하나님과 과거에 그 어떤 관계를 맺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 그 낙원에 있어 또 앞으로 올 그 마지막에 온전한 그 부활의 날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러한 참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놀라우신 영광의 그 자리를 오늘도 우리가 지금부터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연습해 가고 느끼며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